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인간의 죄가 어떻게 확산되고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다, 획득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후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헛됨, 숨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훗날 그의 짧은 생애를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이 직업의 차이는 단순히 생업의 차이가 아니라 후에 벌어질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입니다. 성경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만 나와 있죠. 여기서 첫이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이 그 차이를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사를 받지 못한 가인은 매우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왜 제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었을 텐데 대신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된다는 거죠. 둘째, 죄가 마치 문 밖에 웅크리고 있는 짐승처럼 그를 삼키려 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우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말했고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살인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질투와 분노가 마침내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죄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신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가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는 냉소적이고 반항적인 태도입니다. 그는 형제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부인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흘린 피가 정의를 요구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가 경작하던 땅이 이제 그에게 효력을 다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아담에게도 땅에 대한 저주가 있었지만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인의 저주는 더 심각합니다. 아예 땅이 그에게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대신 형벌이 너무 크다고 불평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흥미롭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때는 아직 지구상에 사람이 많지 않았을 텐데 이는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녀들이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서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가인의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놋이라는 말은 방랑 유리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의 저주받은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인은 아내를 얻어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건축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는 하나님 없이도 삶을 영위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어집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이 느드사엘을, 느드사엘이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일부다처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 제도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의 아내들은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라멕의 자녀들은 각각 문명의 다른 측면을 대표합니다. 아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업의 시작이죠.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술과 음악의 시작입니다.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금속 공예와 기술의 발전이죠. 이것은 인류 문명이 발달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에서 나왔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상한 노래를 부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리로다. 이것은 매우 폭력적이고 교만한 선언입니다. 라멕은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며 자기는 가인보다 더 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죄가 얼마나 깊어지고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이 형제를 죽인 것도 끔찍했지만 이제 그의 후손은 복수와 폭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셋의 탄생과 새로운 시작. 창세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은 희망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와는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이라는 이름은 세우다, 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의로운 아벨을 대신할 새로운 계보를 세우신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인류가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문명을 건설하는 동안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종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암울한 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후 겨우 한 세대 만에 형제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장은 단순히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죄의 실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도 가인과 같은 질투심, 분노,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아니면 분노하고 남을 탓할까요? 또한 이 장은 우리에게 형제와 책임에 대해 가르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가인의 냉소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킴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죄가 깊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셋의 탄생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은 결국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벨과 셋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 선택의 결과를 봅니다. 가인의 계보는 대홍수로 끝났지만 셋의 계보를 통해 노아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매일 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노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되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